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강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까지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했고, 네 번째까지 재앙은 자연계와 해달별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8장의 마지막 절에 독수리가 화 세 번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화는 앞으로 다가올 세 단계의 재앙이 남아있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9장에서는 그 다가올 세 단계의 재앙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따라간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해서 그들을 징벌하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이제 재앙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넷째까지 자연계와 해달별이었다면 다섯째 재앙, 인간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심판을 받은 바벨론 왕을 하늘에서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결국 열쇠의 통치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 무저갱은 밑이 없는 깊은 심연을 말하고 있고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 또는 스올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무저갱은 죽은 자들의 처소이면서 귀신들의 처소이고 짐승과 사탄이 최후의 심판의 때까지 갇혀 있는 곳이죠. 최후는 어디죠? 유황과 불못이라고 이제 더 진도 나가면 나오는데 여기는 그때까지 갇혀 있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11장, 17장, 20장에 무저갱 다시 나오게 되고요.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 둔 것이 무저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무저갱은 고통스러운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위탁하신 그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왔대요. 그 무저갱에 연기가 올랐다는 표현은 불이 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왔겠죠. 연기가 얼마나 심한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와 더불어 황충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황충을 메뚜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온 걸 볼 때 악한 세력의 일부이고 피해를 주는 존재이죠. 그래서 악한 세력에 속한 악한 영들이 악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쏟아져 나온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전갈은 성경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되는 곤충을 표현할 때 전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갈은
불뱀과 함께 광야에서 인간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다른 악을 괴롭히고 다른 악을 심판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등장하는 5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비슷하죠. 황충 또 구약에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신명기 28장 42절, 열왕기상 8장 37절, 역대하 6장 28절, 7장 13절 이렇게 여러 곳에서 그 외에도 황충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괴롭히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이 황충이 무엇인지, 황충의 존재보다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뭐냐면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에 의해서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풀려난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들이 황충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인침이고, 또 7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설명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아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시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도 잠시 사단들을 풀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이렇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이 악인들을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 한대요. 근데 묘하게도 이 5달이요, 메뚜기가 생존해 있는 기간이 또 마침 5달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만 괴롭힌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죽이지는 않고 괴롭힌다, 더 괴롭죠. 그래서 5달 동안 괴롭힌다, 이 표현은 악한 영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만 그들은 움직이고 일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죽을 수도 없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통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보호함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는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심판의 도구가 지금 9장에서는 사단이고 황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무적행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온 황충, 다시 말해서 사단 때문에 어떻게 이 전개될 이 재앙들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이제 5째 나팔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심판의 때가 임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악인들을 괴롭히는 5달은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을 받은 열흘보다는 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1, 12, 13에 보면은 이제 언급된 42달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보다는 또 짧습니다. 이렇게 황충이 괴롭게 하는 기간과 함께 얼마나 힘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10절은 황충에 대한 설명인데요. 읽을까 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혹시 읽지 않으시는 분 있고 들으시기만 하도, 그래서 제가 길어도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의 모양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대요. 이건 요엘서 2장 4절 5절의 말씀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메뚜기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던 것이 바로 누구였죠? 바벨론 군대였죠. 그 요엘서 말씀을 빌어서 지금 이 황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말들과 같이 빠른 속력을 가지고 공격하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사자의 이빨같이 파괴력이 강하다고 지금 황충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6절에도 보면 메뚜기 군대의 이빨을 사자의 이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계시록에 많이 인용하고 있죠.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는 묘사는 뭘까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수 있는 황충의 파괴력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메뚜기의 먹잇감은 식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였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갈같이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을 괴롭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사실 원래 풀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황충은 풀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래요. 이름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바돈, 또 헬라어 발음으로는 아볼로온. 둘 다 뜻은 침입자, 파괴자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파괴하고 또 무력하게 하는 그런 존재이죠.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이 이름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의 악의 세력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아직도 남아있는 두 화를 언급하면서 끝이 납니다. 남아있는 두 화는 당연히 6번째 나팔 재앙, 7번째 나팔 재앙을 가리키겠죠. 9장 1절에서 12절 오늘 한 내용은 사단이 사용하는 악의 세력이요. 이 사단이 악의 세력을 이용해서 인침을 받지 않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심판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갈과 같이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황충에 의해서 드러난 사단의 파괴적 속성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사단이 심판하고 있고 사단이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악은 스스로 파괴하고 스스로 망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악이 지금 악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악은 무너질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희망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무관해 보이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실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을,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힐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외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도록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가 나팔 재앙과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나팔 재앙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시큰둥하게 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고 뭔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들 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알아채리고 깨어서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을 끊어낼 수 있는, 아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말씀에 대한 영적인 허기감 이런 걸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자연과 천체의 변화에도 또 전갈의 위협 같은 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이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면 이 두려움은 어떤 사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순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믿음 가운데 있고 순종 가운데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